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 또는 성령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삼위일체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교리입니다. 아마 이것을 100% fully understand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100%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두뇌, 인간 이해력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 생각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때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 3세기에 그 기독교의 교부이자 신학자이자 변증가라고 알려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실체가 하나입니다. 한 실체, 그러나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간단히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성경책을 다 뒤져봐도 트리니티라고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터툴리안의 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그 사상을 정의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 하나의 실체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 원어로서는 una substantia tres persona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국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고 또 세 분으로 존재하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3이 1이고 1이 3이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가 없고 이해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에서 삼위, 세 개의 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는 언제나 우리가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또는 성자, 성부, 성령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에 이 삼위가 있는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대해서 그 지위나 능력이나 기원이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지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장과 뭐 매니저와 평직원 사이의 그 지위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이 능력은 한 분야에 뭐 한 20, 30년 있어가지고 능력 있는 베테랑과 처음 막 들어와가지고 수습사원이 간의 그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의 차이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에 들어온 지 한 20년 됐다는 사람과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그 경력의 차이가 있죠. 기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그 지위나 능력이나 기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삼위 사이에 그 질서와 논리적 역할을 밝힌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질서와 논리적인 그 역할, 이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자, 법정에는 이제 법관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추궁하는 그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증인도 있고, 뭐 방청석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제 한참 그 프로세스 중인데 막 여기서 검사, 증인, 뭐 배심원, 뭐 변호사 이렇게 막 떠들 때 법원이 뭐라 그럽니까? 딱딱딱딱 때리면서 order please 그러죠. order. 질서를 지켜주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말하는 바로 그 질서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는 이러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바로 이 삼위일체 맡으신 분들이 그 질서에 의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논리적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법정 안에서 사건을 다루더라도 한 가지 그 일을 다루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법정에서 한 사건을 다룰 때에 변호사의 역할과 검사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나 법관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다 같이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뭐 박사죠. 그렇죠? 그분들은 법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역할은 달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이 한 분이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이시고 같고 그러시지만은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를 세상사를 우주의 질서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 위가 있지만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대해서 지위나 능력이나 기원에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위 사이의 질서와 논리적인 역할을 밝힌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부로부터 나오고 이건 out of God the Father입니다. out of입니다. 그다음에 성자로 말미암고는 through Jesus, through입니다. through. 그리고 성령 안에는 in the Spirit, in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그 역할이라고 할까, 그 질서라고 할까, 그 맡으신 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out of 하느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으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through word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이 in the Holy Spirit, 지금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되겠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이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오네요.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죠. 구속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 salvation, 구원이죠. 그렇죠?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서 complete, 우리의 구원을 he completed the salvation, 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 하셨느냐? 성령님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 우리들의 개인한테 적용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셨듯이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셨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제 좀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한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듯이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따로따로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 나 하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되는데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어떤 또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H2O 있죠. H2O, 물이죠. 자, 물은 얼음으로도 존재하고 물로도 존재하고 수증기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성분은 똑같다. 이것도 약간 이단적인 그런 차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데 회사에서는 내가 사장이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남편이고 자식에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정말 비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서 4세기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유명한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리우스파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가지고 아주 논쟁을 벌여서 유명한 큰 그 논쟁이 있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올바른 그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 아리우스파는요,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단에 아주 쟁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작은 분이고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이 났고 이 논리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단 사설을 정죄한 파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파인데요. 역시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제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논쟁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정인 과정과 그걸 통해서 결론은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세 분의 아예 독립적인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삼신론으로서 니키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인정된 아리우스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이제 제가 있고 또 박 장로가 있고 김 장로가 있듯이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틀린 교리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그 반대 상황이 있겠죠. 반대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함을 믿지 아니하고 단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게 그 H2O 얘기했었죠. 얼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물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어느 한순간에 이 한 물질을 봤을 때에 이 세 가지로 존재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그 시기와 환경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는 내가 사장으로 존재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으로 존재하고 아들한테는 아버지로 존재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양태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이단의 이 주창자가 바로 시벨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삼신론과 양태론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뭐가 이단이냐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이었었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뽀로로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신약에 존재했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은 지금 이 세대는 성령님으로 존재했고, 결국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즉 삼신론,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 FBI,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FBI의 역할이 많잖아요. 그 FBI 직원이 되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조 화폐를 단속하고 검거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위조 화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FBI에서 위조를 담당할 그 사람들을, FBI 요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의 그 조폐국으로 보내요. 그 United States Mint, MINT라고 해가지고 민트라고 해가지고 조폐국에 보냅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그 뷰로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폐국에 가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근무할 때에 일단은 진짜 화폐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화폐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무늬를 보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래서 위조 화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연구하는데, 이것을 며칠간 몇 주 동안 연구하면은 나중에는 위조 화폐가 나타나면 금방 안다고 그래요. 자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 사설을 구별해내려면 그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이것저것 알아가지고 다 연구해가지고 어쩌면 이단 사설에 빠질 수도 있고 현혹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100가지면 100가지의 이단 사설을 연구할 필요 없고요. 정말 진짜 삼위일체를 성경에서는 뭐로 가리키는가만 알면은 이 FBI 요원이 조폐국에서 공부를 해서 위조화폐가 나타나면 딱 구별해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머리의 한계를 거슬러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삼위일체에 대해 가지고 나의 머리로 알아볼 거야 해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또 사설을 여러분께서 만들지 마시고,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그 테두리, 가이드라인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삼위일체에 이상한 사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유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 보세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하는데 우리라는 말 복수를 쓰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체가 있으시구나. 세 가지, three person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 계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비둘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시에 저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 신약시대 때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 성령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one instance에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성령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역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세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성부죠. And the Son,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Holy Spirit,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보니까 in the name이라고 해서 in the names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피터와 폴과 요한이 있었어요.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동시에 내가 너희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려면 in the names of Peter, Paul and John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names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 in the name of Peter, John and Paul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도 한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까는 세 분이라고 그랬다. 지금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넘어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one God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one God.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거 배우는 세 God라고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 여기서 한 분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본질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본질 아래 세계 위로
세 개, 이게 위라는 것이 약간 번역이 약간 좀 혼동스럽게 번역이 되는데요. 세 person,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입니다. 하나의 본질인데 세 person, 세 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100%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경이 일단은 그 boundary,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삼위일체는 되게 어려운 거지만은 이단 교리가 나왔을 때는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이 세 가지 three persons 그리고 one God에 제가 예를 들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상한 이단 사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속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속된다. 뭐 어떤 그 기능과 뭐 그런 포지션과 능력 면에서 그렇게 다르게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표현한 거 이거는 이단이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단 사설이 나올 때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적인 그 이해 중에 하나는 성령을 하나의 그 물질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과 불로 비유를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힘, force. 여러분들 옛날에 그 스타 워즈 많이 보셨죠? 스타 워즈의 그 가면 쓰고 나오는 다스 베이더라고 있다. 다스 베이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전투 나갈 때 force be with you. force be with you. 그 능력이 너와 같이 이 말이라 할 때 그 force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의 그 force, 물질적인 force로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라도 쉽게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제어할 수, control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하고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distinct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다른 한 분의 person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래 하고 그랬고 뭐 찬양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가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찬양 집회에 갔는데 막 지금 막 그 찬양을 막 하고 있고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손을 올리고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손을 올리고 막 그냥 막 그냥 그 성령의 그 사로잡힌 듯한 표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자,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성령 안에서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그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하는 것인지, 즉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음미하고 점점 가사를 음미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한테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터치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in the spirit에 의해 가지고 내가 갑자기 내 마음에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모셔널한 반응, 박수를 친다든지 손을 높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휩싸여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과연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내가 막 이렇게 어떤 나의 그 감정적인 그 표현으로 인해서 내가 spiritualize, 성령을 받으려고 막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순서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spiritualize가 돼야 되고, spiritualize 된 다음에 emotionalize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emotionalize가 돼가지고 나의 emotion을 통해가지고 성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성령을 줌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지 하는 내 감정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들어오게끔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교회 갔어요. 기도회 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방언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여기서 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체험담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설명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 부활절 주간인데 제가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뭐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몇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 LA에 있을 때인데 그때 보통 LA는 별로 춥지 않는데 하여튼 추운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추운 가운데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포근하게 이 담요를 제 몸을 싸듯이 저를 안아주면서 이게 감싸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 제 입에서 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언을 그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그 방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상했고 신기했고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상한 짓 하네 하면서 제가 그 방언을 컨트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컨트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방언을 계속 그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방언이 끝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죠. 그러고서 이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제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방언했던 걸 기억해서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 분명히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방언을 흉내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라 샤발라카라카 샤발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내 딴에는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언을 내가 소유하고 방언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언제든지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위적으로 방언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유도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 come over here. Let me have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홀리 스피릿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나 제가 느끼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방언을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언을 일부러 제가 하지도 않거니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를 방언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방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나 방언을 앉자마자 어떤 분들은 앉자마자 장소도 관계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런 것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런 능력이 임할 수가 있죠. 방언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면 방언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에, 관계없는 시간에, 관계없는 기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불러가지고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언어도 아닌데다가 플러스 이게 잘못 나가면 2단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force, material, 어떤 능력 it is the capability, ability or power that I can control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을 볼 때에 처음 방언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방언이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방언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냥 그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의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방언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speak in tongue 하는 겁니다. speak in tongue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 거기에서 세계 각국에서 다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고 이탐저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translation 통역도 필요 없이 다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미국 사람이 이해하고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 사람이 이해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방언은 speak in tongue, 말하자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조금 더 구별을 하자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거는 speak in tongue이 아니라 speak in spirit. 그러니까 영에 의한 신비로운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peak in tongue,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에 역시 같은 주류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separate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불란서 말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는 speak in tongue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speak in spirit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도 없고 저 사람이 블라블라블라 뭐 그러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거를 증명할 수도 있고 증명 안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해 가지고 마치 어떤 영적인 특권을 인한 능력을 가진 듯이 얘기하니까 병폐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speaking tongues를, speaking spirit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셨다면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이상한 말 하는 건 좋아요. 그쵸? 근데 교회에서, 퍼블릭 장소에서 speaking spirit, 막 이상한 말로 하는 거, what is the purpose of it? 그게 목적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건 반드시 목적이 있죠. 통역자도 필요하고, 통역자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할 때에 과연 그 말을 주는 목적이 뭘까? 우리 회중들한테 주는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에 나오듯이 내가 말을 하는 거를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를 하늘로 상달되기 전에 그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소위 말하면 암호로 encrypted language로 하나님한테 제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라는 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 윈버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인데다가 이 작사 작곡에 아주 너무나 제가 모든 CCM 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제가 자주 이제 솔로도 부르고 하는 곡 중에 하나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것을 이 존 윈버 목사님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너무나 좋은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깊게 모를 때는 너무나 이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극단적 은사주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anointing, 기름주의라고 그러나? 이것을 주창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런 그 극단적인 은사주의가 토론토에 꽤 됐는데 토론토에 있는 그 에어포트 처치라고 하는 곳에 존 아르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 토론토 하면은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유명한 그 무브먼트 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이 holy laughter 웃는데 막 웃어요. 웃는데 이게 holy laughter 성스러운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이 아주 이단 사설인 이런 무브먼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요.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몇 마디 얘기하고는 그냥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밑에 있는 회중들은 깔깔깔깔 대면서 막 그냥 그 강단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발로 차고 깔깔깔깔 그러고 그러니까 한 40분 동안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목사님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Holy Spirit come here. 이게 뭡니까? 장풍 쏘듯이 그 성령님을 쏘는 거야. 너 Holy Spirit 원하지? 가져라. 너 원하지? 가져라. 너 원하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장풍을 쏘는 거야. Holy Spirit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oly Spirit은 force가 아니에요. material이 아니에요. Holy Spirit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을 당해야 되지. Holy Spirit을 내 마음대로 뿌리고 저기 가라, 너기 가라, 좀 더 강하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홀리 랩터라는 것으로 이단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전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존 윈버 비냐드 무브먼이라고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이제 그 플로리다의 플로리다 리바이벌 한국말로 플로리다 부흥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 그 타드 벤틀리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금리빨 사역 해가지고 막 집회하는 가운데 금리빨이 나오고요. 이분 보면 여기에 막 온 전신에 문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문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신 있는 거 하나님 믿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믿음하고도 상관없고. 그러나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도 몇 번 뭐 갔다 오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정식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식적으로 그 신학교 가서 정식적으로 뭐 신학교 갔다 오신 분들도 이단들이 많은데 신학교 갔다 오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배운 분들이 자기 은혜 받았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막 holy laughter 뭐 이분들은 막 그냥 거의 막 그 교도소의 수준으로 막 그냥 다고치면서 강의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펜시콜라 처치 같은 이상한 무브먼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KCF라고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아니라 캔사스 크리스천 펠로십이라 해가지고 한동안 그 유명한 그 마이클 비클이 이끄는 아이합 여러분 아시죠? 그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이 아니라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관상 기도하고 막 그냥 그 신사도 얘기하고 막 그냥 그 뭐 holy laughter 막 이상하게 그 영적인 것을 막 그냥 이상하게 force처럼 다루면서 얘기하는 그런 무브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클 비클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이 또 어울려요. 이 사람과 밥 존스라고 해가지고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있는 릭 조이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은 신사도 운동 NAR이라고 그랬어요. NAR이라고 하면은 New Apostolic Movement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폴 케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이름 나왔을 때 한 번씩 경각심을 가지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폴 케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드 벤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은 말씀 안 드렸지만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베니힌, 그 부흥사죠. 유대인인데 부흥사예요. 이 사람들 뭐, 쩔눈발이 고치고 뭐 하고, 눈 낫게 하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죠. 그, CNN인가, ABC인가에서, 기자를 잠입시켜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고, 또 이 베니힌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강단에 올라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신장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미국 그 콜로라도주 브룸필드에 사는 누구누구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마이크를 통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강단에, 그 생츄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 그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명단 작성할 때 이름하고 어디 살고 무슨 병이 있는가를 작성을 하는데 그 작성한 거를 두고서 그 중에서 그럴듯하고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람의 이름을 무전 마이크로 통해 가지고 그 베니힌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 무슨 병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이제 무대로 불러내면은 거기서 실제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리 쩔뚱쩔뚱 하던 사람이 또 거기서 또 걸어 다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제 다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성령 안수를 줬다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이 있죠.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 그 고도의 그 학자, 심리학자가 올라와 가지고 무대 위에서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대에 올라오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 앞에 성령을 역사하는 그 베니힌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TV에서 보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안수를 주면요, 이거 히프노타이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히프노타이즈 돼가지고 마치 자기 다리가 낮았던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베니힌, 뭐 그다음에 케네스 헤이건, 케네스 코플랜드, name it, claim it, 뭐 기복신앙, 너는 왜 그 롤스로이스를 못 가지냐? 롤스로이스 나는 가질 수 있다. 너 name it. name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롤스로이스도 가질 수 있고 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엉뚱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수천만 달러 그 저택에 살면서 방송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사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와그너 이분은요 사실은 존 윈버를 그 풀로 신학으로 불러들여서 강의를 이제 부탁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터 와그너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풀로 신학에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나보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분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지만은 그 메인 캠퍼스에 가서 피터 와그너 이분을 정말 거의 저에 대해서는 우상적인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그냥 한번 트라이를 해본 적도 있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신사도 운동,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신사도 운동, 뭐라고 하나요? 성령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홀리 랩터 뭐 금리빨 사역 뭐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 영에 대해서 뚜렷한 확실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냥 브레인워시 돼버려요. 여러분들 뭡니까? 문선명,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이단 사설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사도 운동, 뭐 그 다음에 또 뭐 아이합, 뭐 홀리 랩터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휩쓸리면 처음에는 막 이게 뭔 긴가민가 하더라도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최면적인 효과, 그러니까 peer pressure, the hypnotism 뭐 그런 거 합쳐져 가지고요. 이게 한번 정신이 막 혼돈되기 시작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단교들요. 바보들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한번 거짓 영에 휩쓸리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조폐국에서
진짜 화폐를 연구하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해고서 진짜 성경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영의 그 어택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영의 눈이 깨울 수 있는 그런 분별, 영의 분별력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배우고 거기서 대해 조사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굳건한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그런 굳건한 믿음, 영의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거짓 영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 가는 것도 정말 교회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것도 인터넷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목사들이 난무하다 그러더라도 무조건 듣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다 해서 듣지 마시고, 저 사람 정말 인간답게 얘기하네 그래서 듣지 마시고요. 듣기에 귀에 따갑고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정말 저분들이 검증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자꾸 들음으로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이, 검증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처음에는 그거를 내가 나의 것으로 되지 못하지만은 자꾸 시간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나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면 나의 반석이 조금씩 굳건해지니까 그 다음에 세우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나의 믿음이 세우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말은 엉터리다. 이 말은 이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더 깊게 넓게 변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삼위일체에 잠깐 얘기해 봤고요. 그 영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고, 성령님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믿음을 키워야 되겠는데, 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시와 때를 hope, expect 하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것을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검증된 목사님, 검증된 사람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나의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채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믿음을 키우는데 큰 역할로 성령님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